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지개 이야기를 했죠. 무지개, 또 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듣고 반응하셨던 분들 내용을 함께 좀 나눕니다. 하늘로 향한 무지개를 보며 스스로 구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또 한 분은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활이라고 생각하니 언약이 더 감사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 한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반응하고 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노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긴장감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노아와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노아의 모습은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던 칭찬받았던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술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인이고 그렇게 완전하게 살았던 그 노아의 삶, 그리고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게 사실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아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렇게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 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포도 열매를 거두고 나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시고 취해서 지금 주사를 부리고 있는 게 문제죠. 여기에 본문 안에서 노아가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생전 처음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 포도주에 취했는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후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습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첫 번째 포도주를 담가서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자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어떤 사람은 옷을 벗습니다. 노아는 옷을 벗는 주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칭찬받던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아니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 노아가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놓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보다는 이렇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더 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긴장이 풀어지면 누구든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동안 방주를 짓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하니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잖아요. 이제는 좀 마시고 즐기자.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이런 사람의 어두운 면들을 아주 과감 없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인 일들도 나오죠. 야곱은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권을 따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는 더 황당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범해서 잉태케 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나 싶은 그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본문을 보게 되면 당황하면서 더 이상 성경 읽기가 꺼려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답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정성이 있구나. 여러분, 누군가 어떤 전기를 쓴다고 하면 그 영웅담, 그 사람의 좋은 면들만을 쓰지 그 사람의 악한 면, 어두운 면들은 다 빼먹잖아요. 용비어천가, 왕을 높이기 위해서 쓸 때는 왕에게 해대는 거는 다 빼놓고 그 사람의 업적을 남기면서 글을 씁니다. 성경은 그런 용비어천가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존경할 만한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을 소개를 하면서도 그들의 약점이나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권위를 느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성자처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5분만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지 않으면 하면 우리는 죄 짓는 공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언제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노아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보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아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튀쳐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던 그 죄악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종종 존경받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도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일들을 볼 때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노아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노아가 방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기에, 세상이 조용하기에. 그 이전까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살인과 강도가 이어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던 시대 속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조용할 때, 안전할 때, 어쩌면 그때가 더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때 교만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릴 때, 직장에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잘 돌아갈 때, 누군가 내 뒤를 봐주는 선배가 있고 든든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목이 뻣뻣해집니다.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노아가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그때에 방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점철된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지고 언제 우리가 방심해야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북해에서 청어가 많이 잡힌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어를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청어를 제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를 않대요. 왜냐하면 이 청어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오다가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하면 청어를 싱싱하게 이 육지까지 끌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유독 한 어부만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공급을 해주는데 굉장히 싱싱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기하게 여긴 동료들이 그 어부에게 비법을 알려달라고 졸랐답니다. 그때 그 어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데려올 때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아니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랬더니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예 물론이죠.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만 잡아먹어봐야 고작 몇 마리입니다. 남은 수백 마리의 청어들이 메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려고 런던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죽어라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다니다가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기가 청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였지만 결국 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이 청어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붙잡아야 될 교훈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단지 노아의 실수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반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누죠. 함의 반응과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의 반응입니다. 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를 허무는 반응이고, 셈과 야벳의 반응은 관계를 세우는 반응이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보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함은 그 실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22절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고, 여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말하고, 그 뒤에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알리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를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고 즐겼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슬쩍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해서 의도를 가지고 주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뜯어봤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함은 그런 상황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까요? 함의 태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웃의 실수를 즐기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하는 심보. 사람들마다 다 그런 심보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제가 가는 길은 뻥 뚫렸고 상대편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죠. 그런 신부가 누군지 있죠. 예.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부끄러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보면서 그걸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내가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 관심사 속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봤다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알렸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알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단어는 폭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폭로했다, 보고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체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뭐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의미가 확실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 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알렸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함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벗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 이 행위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내가 그냥 덮어드리고 끝낼까? 아니면 이 사실을 바깥에 나가서 알릴까? 근데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허물을 알리고자 하는 악한 생각과 함은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함이 그런 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단지 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은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아버지 흉보는 걸 즐겼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더만 별거 없구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허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는 그 이웃을 향한 그 상대방을 향한 아픔 또는 그들을 돌봐주고 싶은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화제거리로 사람들에게 떠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함이 정말 아버지를 걱정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어주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입이 근질근질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하고 아주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 하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접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렇게 죽이지 못했던 그 힘들어했던 그런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인생 이제 고난 끝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좋아하기는커녕 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사울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래서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이 실수할 때,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걸 즐기십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이 훈련이 된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서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근데 그냥 떠벌리지 않아요.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참, 이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너희들만 알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얘기하다 보면 거기다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욕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셈과 야벳의 모습은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함이 한 일하고 셈과 야벳이 한 일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함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 어깨에 메고라고 하는 표현은 봉사하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봉사하는 종의 모습에 걸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아들들은 아버지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덮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들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함에게 같이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 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감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방에 들어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덮어주고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셈과 야벳은 함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셈과 야벳이 이 덮어주는 것 밑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래서 흉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반면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을 보면 눈물납게 눈물겹게 고맙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폭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형제들의 허물을 덮고 그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향이 덮어주고 감싸주기보다는 어떤 허물과 실수들을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는 은사가 있어요. 잘하는 것, 또 칭찬할 거리를 찾아갖고 격려해 주는 것보다는 지적질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티보다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더 많이 잘못됐는데요, 그렇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꼭 말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추리를 섞고 거기에 과장을 시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그 정도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와 그런 우리의 습성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죄된 성향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이제 수에서 잠이 들었던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했던 일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즐기고 사람들에게 떠벌렸던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는 아니 가나안은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실수를 저지른 건 함인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지금 저주를 받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함이 무슨 일을 저질렀고 가나안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을까? 또 하나의 궁금증은 셈을 축복을 하는데 셈의 축복보다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된 성향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교훈을 죄된 성향을 버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특별히 지금 함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5권의 성경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쓴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 이 창세기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이 창세기를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서 가나안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함의 저주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 함이 가장 불행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나안이 저주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은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것을 취소하고 저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함에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 함에게 주는 벌 가운데 제일 힘든 벌이 자식이 잘못되는 벌이기 때문에 자식을 벌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이 맥락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이 저주는 단순히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참지 못하는 분노를 가지고 지금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함과 그의 자녀들, 특별히 가나안의 그 자녀들 속에 끊임없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특별히 가나안의 자녀들이 결국 나중에는 성적인 부패에 빠지고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들의 그 죄의 경향성을 내다보고 지금 노아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들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수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인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성향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노아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노아에게 특별히 이제 셈, 함,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고 저주를 받아서 얼굴이 새까맣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나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그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상한 소리더라고요. 여기 함의 저주가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관계됐다는 근거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함은 저주받은 흑인이고 셈은 황인종이고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노예들을 사다가 노예 무역을 하고 종으로 부리고 있던 백인들이 자기들의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구실로 삼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예 무역이 160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함의 저주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하는 거 종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예언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짓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기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언급된 노아의 아들 함이 아프리카의 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축복과 저주들이 혈통의 관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어떤 조상을 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 나오는 이런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셈을 칭찬을 할 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야벳을 창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야벳에게 넓은 공간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구를 이렇게 갖게 될 것이고, 또 좋은 어떤 또 문명의 그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참된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 때에 그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면서 셈을 향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내다보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 셈과 야벳이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가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그 옷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높이셔서 모든 족속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예외가 없다. 때로는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나도 그 상황이 되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일들이 잘 될 때, 그때 영적 긴장을 풀지 말자. 그때 더 각성하자. 그때 더 엎드려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싸워서 이기자.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러한 수치들을 볼 때에 그 실수를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자. 사람들 앞에 떠들지 말자.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셈과 야벳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부모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도 또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에 허물을 폭로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복받은 자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을 우리가 내리눌리고 그리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